선지자 변론중고 5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0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수납비 같은 은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므로 성신의 은혜를 수납비같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12장에 이른비와 이른비 성령과 늦은비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여기 이제 봄비 때 여호와가 뭘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비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수납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건데요. 이건 뭐를 뜻했습니까? 이것은 봄에 내리는 비는 뭐를 뜻했느냐? 이것은 늦은비 성령을 뜻한 겁니다. 말세에 이제 늦은비 성령을 이제 수납같이 부어준다 이 말인데요. 이른비 성령은 언제 오는 걸까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농사 지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에 빌농사를 지을 때 이제 이른비 성령이 이제 내려오는 것처럼 이른비가 싹을 트게 하고 자라게 하죠. 그럼 그 이듬해 봄이 되면 이제 늦은비 성령으로 늦은비가 내려야 열매가 잘 연결해서 수확을 하게 되죠. 하나님도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럼 이른비 성령은 언제 내렸습니까? 1세기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이른비 성령이 내리기 시작했죠. 120명의 성도가 모일 때 성령 임함으로 온 세계 성령의 역사를 임하는 역사가 20세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이죠. 21세기가 이제는 봄비 때인데요. 21세기는 추수꾼의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때는 늦은비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늦은비 성령과 이른비 성령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있거든요. 이건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이 받은 것이 이게 이른비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늦은비 성령은 이제 요엘서 2장 29절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요거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그랬죠. 전 3년 반 동안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때 받는 성령을 뜻했지요. 이 성령이 바로 이 늦은비 성령이거든요. 봄비 때 성령이거든요. 이것을 받을 날이 이제 가까운 때가 온 겁니다. 이것을 받기 시작하면 전산전문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마지막 환란 때 마지막 은혜를 받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세 사명자가 되려면 이 늦은비 성령을 부어줄 때 쏘르비같이 부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부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영과 강구하는 영을 준다고 12장에서도 말씀했는데요. 이런 성령을 이제 마지막으로 부어주고 나면 이제 이때 회개하여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심판의 환란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제 수납비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먹어야 될 양떼 마지막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받아야만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2절 3절입니다. 대저 드라빔들은 헛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감을 말한즉 그 이러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이루하여 목자가 없으므로 공무를 당하나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방울의 여호가 그분이 곧 유다 족속을 권고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같이 갖게 하리니 일어났죠. 이때는 인간 정말에는 아주 우상이 많이 날 걸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우상적인 신앙은 이제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나 우상을 섬기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겠지요. 근데 심판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자는 다 이제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뭘 한다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수염소를 벌한다 그랬죠?
여러분 수염소는 어떻게 예언이 말씀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수염소에 대해서 양과 염소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하셨죠. 여기 수염소는 이제 교권 세력들의 이제 마귀 세력이 된 자들을 말하긴 했는데요. 그렇지만은 양떼들 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나요?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들 앞에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죠.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때가 말세인데요. 이거는 남을 해하고 남을 받고 해치고 이런 자. 물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을 했어요? 양들은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나를 먹이고 나를 옷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했죠. 염소들은 내가 병들고 내가 헐벗고 굶주릴 때 아무것도 주질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한쪽은 영생의 벌에, 영원한 벌에, 한쪽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과 염소를 갈리는 때가 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조금 의미가 좀 틀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수양과 수염소가 언제 생겼다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은 바벨론 시대부터 인간 정원의 두 노산 시대, 미소, 합정국이, 연합국이 이제 마지막 세상의 큰 세력인데요. 이때까지 역사를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바벨론 헬라 시대에 이 수양과 수염소가 나오기 시작하는 걸 말씀을 했는데요. 이것이 인간 종말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8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라.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가 첫째 왕이요. 요거는 헬라 시대에 이제 알렉산더 시대의 왕들을 뜻했고, 여기 메데바사는 이게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을 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의롭게 쓰임받는 왕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헬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게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막 제사를 못 드리는 행포를 부렸죠. 그렇지만 이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해방시켜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복구할 수 있는 일을 했죠. 이게 이제 수양과 수염소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 스가랴에서는 네 뿔과 네 공장으로 나와 있죠. 이 네 뿔은 여기서 말하는 헬라 그 수염소를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네 천사가 된 겁니다. 네 천사는 미영불속 강대국을 하게 되는데 이게 헬레즘으로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그 사업을 망치는 세력을 뜻했거든요. 왜 하나님의 세력을 망칩니까?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해서 음란부패 사치 타락하여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모든 매스컴이나 텔레비가 이게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아주 음란부패 사치 타락한 문화가 지금 발달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네 천사가 되고 네 강대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공장, 네 목수, 이제 계시록 7장 2절 3절에서는 다른 천사, 요거는 이제 수양이 하나님의 사업을 의롭게 건설할 사람들을 뜻했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제 바로 뭐냐? 인간 영혼의 말세 사명자를 뜻한 거거든요. 그 말세 사명자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말세 사명자인데 이게 성부적인 종을 중심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부적인 종들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날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서 이제 8장에 20절에 21절 사이고 스가랴 1장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게 구체적으로 완전히 응하고 이루어지는 것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 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걸 여기에서 여기 수염소를 여기에 보니까 아까 뭐 얘기했어? 벌한다 그랬죠? 나중에는 이 헬레니즘 변화에 또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왕국 건설을 방해하는 이 세력들은
다 멸망이 오는데 이 멸망이 오는 것이 이 세상에 정말에 문화적인 이런 음란법을 사치타락한 문화들의 강대국들이 이게 다 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때 또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도 곧 유다 족속을 공부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 같게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이게 전쟁의 준마 같다. 이게 성구적인 종들인데요.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아야 이것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계시록 7장 3절 4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려고 하자. 이 승리자 반열에 들을 사람들이 이게 백마탄 자들인데 뭘 가졌다 그랬습니까? 활을 가졌다 그랬죠. 이 활을 뭐를 활이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면 스가랴 9장 13절에서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그랬죠. 당긴 활을 삼았다는 건 하느님의 말세의 사명자 여호와의 군대를 뜻했거든요. 이게 13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런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를 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언제 성취될까요? 아마겟돈 때 백마탄 군대가 돼서 많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이왕검으로 망골 치겠다 그랬죠. 그때 다 멸망이 오는 겁니다. 이에서 다 멸망할 때가 올 것을 얘기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다 그랬나요?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는 활스러운 자를 바벨에서 소집하라 그랬어요. 무릎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산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랬죠. 바벨론이 될 때 활스러운 자를 모집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전삼전면에 들어가서 14만 4천 명의 무리를 일으킬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되어서 재림의 주 예수님과 더불어 지상 강림할 때 이제 만왕의 왕을 따르는 백마탄 군대가 되어 아마겟돈 때 승리하게 될 것을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서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승리하게 할 이러한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선전만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이게 인간용의 마지막 재단인 이제 첫대기의 역사로 진행이 될 걸 보여준 거다. 이것이 인간용의 마지막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권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제 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 예수님이 금첫대가 있는 데 나타났죠. 금첫대가 어디입니까? 첫대계를 뜻했거든요. 이때가 이제 계시록 1장 12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1장 20절에 직접 뭐라 그랬어요? 7별의 사자의 비밀과 7 금첫대의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게 인간종 안에 변화성들을 일으킬 제단과 교화를 뜻했고 7별은 주님 손에 붙들린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아서 징계로 받고 시련도 받고 연단도 받지만은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종들을 뜻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감을 받지 못하고 자기 길을 택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이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순종치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오겔 황충에 난 때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것이 이제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제 대풍에 무화과 나무에 선과 실것이 다 떨어진다 그랬죠. 이게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다 오겔 환란과 후사면에 환란에 빠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래서 다 멸망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게 하나님이 친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메데바사 고레스 왕의 후계자들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동방 역사의 말세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물론 14만 4천 명 중에는 동서양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유럽이나 북미나 다 나오지만은 이게 선구적인 종들은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 한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국 뺏기는 이 성경 예언서를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왜? 한국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요. 한국의 종들에게만 이 은혜를 먼저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시작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4절 6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로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고리의 진흙을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것인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여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은 돌아가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해버림같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도 환난이 없이 그냥 편안한 길을 가르게 하시는 것은 아니고 환난을 통과시켜서 복을 얻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걸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표적인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말탄 자들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죠. 이게 알파적인 역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에 보면 이게 말탄 자들 홍해에 다 병거와 말탄 자들이 홍해에 다 수장이 됐죠. 애굽의 군대들이. 그러면 인간 종말에 이 말탄 자들은 누굽니까? 이거는 계시록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4대 병마가 등장하죠. 또 스가랴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4대 병마가 등장합니다. 또 스가랴 1장 8절에서 10절에도 물론 4대 병마가 등장하죠. 그럼 네 가지 말 중에 인간은 어느 말이나 하나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만 복을 받겠습니까? 백마탄 자입니다. 백마탄 자는 말세 사명자를 뜻했는데 이게 기독교의 왕권을 운동할 마지막 사명자들을 백마탄 자는 이 자들 외에는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마는 물질이 우상해서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 광만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흑마탄 자들이거든요. 정마는 유물용 공산주의로 아주 공산 사상을 물들인 자들을 뗐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황색말, 어렁지고 건장한 말 이런 말들이 등장하죠. 요거는 타협하는 신앙을 가진 자를 뜻했거든요. 이 타협하는 신앙이 바로 지금 뭐냐? 음료 정권과 교권이 돼서 친중 친보 공산당을 좋아하고 용공협정자들에서 이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때가 마지막 때거든요. 이들이 멸망할 때가 오는 것이 심판 때인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이 대적장 후에 마지막 7대접을 쏟을 때 이제는 아마겟돈 전쟁 때 핵무기가 터지게 되는데 이때 다 멸망이 오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백마탄 군대는 기록 19장 15절처럼 만왕의 왕으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겁으로 다 죽는다 그랬죠. 이때 다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심판에 받아서 세 가지 말은 다 멸망을 당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래서 이제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천연왕국의 평화왕국의 안식시대가 이뤄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거든요. 이걸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게 뭐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 오바다더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 족속은 불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요, 에서 족속은 초계라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뜻이거든요. 야곱 족속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불을 받은 13대 편한 성도고 요셉 족속은 성무적인 종이 뜻했거든요. 요셉이 둘째가는 7위자가 됐죠. 7위자가 되는 것처럼 성부적인 종이 불꽃이 된다. 그래서 14만 4병을 일으키는 성부적인 종을 뜻했거든요. 에서 족속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제 이방인이나 무신론 유불론을 믿는 공산당이 에서 족속인데요. 이게 다 불살로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인간 종말의 마지막 심판 때 되어지를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성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간을 놓고 이렇게 본다면 이게 예언서가 다 성취돼서 기록 19장에서 기록 11장에서 19장 11절에서 15절 16절에 가면 요 일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거든요. 그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은 다 멸망이 오고 백마탄 자들은
이제 유다 족속에 대해서 세세 왕을 축복하는 변성도로 승리의 자들이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을 보고 기뻐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리라. 이렇게 되므로 택한 백성들은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을 인하여 아주 기뻐한다. 그렇죠? 왜 기뻐합니까? 천만이 쓰러지는 재앙날에 살아서 새시대가고 살아서 변화를 성천하는 복을 받게 되니까 기쁘죠? 이런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박해지는 일들이 언제도 그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때도 그렇거든요. 모세 때 바로가 강박해졌죠. 엘리야 때 이제는 아함이 강박해졌죠. 이것은 지금 뭡니까? 지금 강박해진 것이 북한 공산당 이 김정은이거든요. 이 강박한 데가 되니까 이 자들이 멸망할 때가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다시 다 또 강박한 자가 누굽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이게 공산당만 좋아하고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이게 악한 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멸망할 때가 이게 심판 때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다가 정한 때가 되면 이 급격히 역사할 걸 보여줬는데요. 그게 8절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내가 그 전에 번성했던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로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미리미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한 때가 되면 후닥닥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환란장이 오면 하나님이 군대를 모으는 것처럼 여기 휘파람을 불어본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급히 모은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요엘서 1장 2장 1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성소는 호각을 분다 그랬죠.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해서 아주 급히 말씀의 사명들을 모을 걸 얘기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시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나오면은 이제 전성년만에 37개월 동안에 14만 4천 명을 순식간에 다 모으거든요. 이런 날들이 임박할 때 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준비되면 이제 인간 영혼에 하나님의 말세 준비가 다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5개월 황충이 많이 오고 후 3년만 환란이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계류 16장에 30일의 대접재앙이 오고 40일의 아마겟돈에서 다 멸망하면 세상이 끝이거든요. 그럼 이런 동단에 복해서 하나님이 이제는 천연왕국 시대를 이루어서 이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이런 시대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 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진짜 낙이 타고 오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는 백마 타고 오셔서 세상을 만행으로 다스리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런 것이 세계 통일의 이 천년왕국이거든요. 이런 날들이 올 걸 여기 말씀에서 아주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급히 부를 때 환란이 올 때 여기 급한 명령을 내린다. 이게 이제 강권적인 역사로 14만 4천 명을 모을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전삼년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겁니다. 이제 10절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의 땅에서 이끌어오며 그들 아스르부터 오므로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을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올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경극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환란 재앙을 통하여 이 악한 자들은 다 멸망을 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 고해를 지난다 그랬는데 환란과 재앙의 날에 하며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음으로 이제는 합당한 자들이 돼서 이게 복을 받게 하고 그럴 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이 오는데 세계적인 통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에서 택한 백성들 어느 족속에 있든지 다 오고 택한 종들도 다 모아서 하나님이 새 시대를 인도하는 일들을 뜻했거든요. 오늘 이제 이사 30장 20절에는 뭐였습니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다가 오른 스승을 만난다 그랬거든요. 이 시대 오른 스승은 누굽니까? 인을 칠 권세를 받은 다시언의 대표가 이 시대 오른 스승이거든요.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킬 학교서 2장 23절에 인해권들을 받고 나올 종을 뜻했거든요. 이게 시온의 무리가 돼서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여호와의 제단이고
이게 숭문등대 첫대 교회로 예언이 된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이 다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고해를 통한다 했으니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했죠. 말세 사명자는 네 가지의 사명을 네 가지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자세히 여러분을 보십시오. 요셉의 환란이 있고 야곱의 시련이 있고 다윗의 고난이 있고 욥의 인내가 있거든요. 이런 일들 통해서 하나님은 왕권 받을 자격을 갖게 하고 장부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함이 쓰실 만한 용사를 키워서 이 자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왕천왕국을 건드리면 그 자들에게 그 상급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어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이런 때가 지금 가까운 때니까 여러분들이 각성받아서 이제는 이 복을 누려야 되겠죠. 이제는 가족적인 전멸이냐, 가족적인 축복이냐, 영생의 벌이냐, 영생의 축복이냐, 영원한 벌이냐, 이거 갈리는 때가 오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처럼 이제는 염소와 양을 갈려서 영벌과 영생에 각각 처하게 된다 그랬죠. 이런 날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시니 친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날을 이루되 인간의 물은 막을 수 없는 환란을 통과시킨다는 것입니다. 소나무 같은 늦은 비 성령의 은혜로 이제 인을 맞아서 백만탄 군대가 돼서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인치는 역사가 전선전만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를 통하여 인간적으로의 말세 역사가 심판 역사가 진행돼서 이 세상을 끝을 맺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의 참다운 소망이고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복된 나라가 오는 거거든요. 이때가 가까우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유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의 해결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는 자선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